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기쁨과 감사의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의미하며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의미함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시며 온전히 나의 찬양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며 내 생명이시고 나의 검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평화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의 가운데 더욱 깊은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즘에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들어서 더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기쁨, 세상에서 그 얻는 기쁨하고는 다른 뭔가 그 깊은 기쁨이 있고 또 평안이 있고 또 감사도 있고, 그리고 찬양 가운데 있을 때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를 더 돌아볼 수 있는, 그 가사가 어떻든 또 멜로디가 어떻든 간에 그 모든 찬양을 통해서 제 자신을 조금 돌아볼 수 있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찬양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고 또 즐거움, 많은 그 하늘에 은혜가 있는데 찬양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녀들이 그 성장하면서 부모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하는 경우에 참 부모는 가슴이 갑자기 멈추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말이냐면 왜 나를 낳았어요?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되게 했어요? 하는 그런 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그 부모 중에 뭐 그 말에 어떤 부모가 자신 있게 또 당당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요? 뺨따귀에 올려붙이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나 불평조로 하나님 왜 나를 있게 하셨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자기 부모한테 그러듯이 하나님 왜 나를 낳았어요? 있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렇게 우리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 그 성경에 많은 곳에 욥이 처음에 환난을 당할 때는 그 시련을 당할 때는 놀랍게도 막 찬양을 하고 감사를 했어요. 완전히 그 환난 당한 현실을 다 그 초월을 해서 욥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찬양과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 날 때도 내가 빈몸으로 나왔으니까 갈 때도 빈몸으로 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감사한다.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환난과 시련을 받은 기간이 거의 그 평생이거든요. 그게 뭐 한 3년, 뭐 5년 만에 끝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거의 평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길어질 때 친구들이 와서 또 뭐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욥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땅속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낫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날 밤에 그냥 내가 모태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태중에 있을 때 막 별일이 막 있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그 한탄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이나 이런 힘든 일들이 오래 지속이 될 때에 욕과 같은 그런 그 원망이나 불평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한 절을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셨는지, 나를 지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아무리 어렵고 답답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왜 만들었는지, 내가 너를 왜 거듭나게 했고 내가 너를 왜 구원했는지, 죄 가운데 죽었던 그 죄인을 선택을 해서 내가 왜 너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삼았는지 그 이유가, 그 목적이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완성품이면서 또 걸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생명을 부여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게끔 그걸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선물로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혼돈 상태에서 질서로, 허물과 죄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삶으로부터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예수 믿는데 그냥 자기 좋은 대로만, 자기 편한 대로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 있죠. 그게 마치 뭐 복인 줄 알고, 그것이 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주신 축복, 뭐 축복이라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이 하늘나라의 차원의 그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차원이. 그 윤리와 도덕의 차원은 사실 너무나 완전해서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마태복음 5장에 하늘나라의 이 질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상품은 신상품이지만 완전히 그 어떤 다른 개념이 아니고도요. 이런 컵은 만약에 어제 찍어낸 거라면은 오늘 찍어내면 그것도 신제품이에요. 내일 찍어내면 그것도 신제품이고 그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쉽게 찍어 만들지만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천히 세심하게 손으로 그 부분을 다 다루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쉽고 또 뭐 빠르고 가볍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쉽게 그렇게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이 구원받은 증거,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례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창조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본다면 예수 믿는 내가 이 교회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똑같은 나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본다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성도라고 하는 그 존재는 그 마치 이 그림 그리는 그 화판에 미완성으로 어디 한 구석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인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하셨을 때는 완성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이 현재가 지나고 어느 땐가 이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성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의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필요한지,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어떤 능력,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좌절과 실망, 그리고 모든 기쁨이 다 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게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우리에게 이 영원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한 것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는데, 그 오는 세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대, 계속 오는 세대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도록,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전도를 사실 전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전도는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팔수처럼 가서 입만 벌리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는요, 사람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한테 전하고, 그래서 나는 결신자를 몇 명을 얻었다, 예를 들면 그런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존재이지,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공로, 스스로의 업적을 드러내거나 그걸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 역사하셔서 위대한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존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목표를 두셨는데, 그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선한 목표는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목표가 됩니다. 또 선한 일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가치,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전한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날마다 죽고 영적으로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 이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무엇이 새로워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선한 일꾼으로 선택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는 지금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선한 일에 봉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된 상태고 또 이 얼마나 또 이 기로를 찔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 기도하실 때에 먼저 여러분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들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 위해서 우리 교회에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 그리고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님들의 그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 신앙이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서 이 신앙이 끊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입시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청년들의 진로를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그 원지견 선교사님이 이제 치료를 위해서 입국해 있는데 지금 자가격리 기간 동안이라 아직 입원을 하지 못하고 12월 5일이나 돼야 주일이나 돼야 입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90년대 초반에 청년부 때 신앙생활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많이 그 질병이 좀 깊은 상태인데 췌장염, 그다음에 담낭염, 이게 다 만성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신우신염.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간에 문제가 지금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원선 교사님이 중국에서 조정희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중국에서 더 이상 선교하지 못하고 모든 선교사들이 나오게 돼서 그 임지를 카자흐스탄으로 옮겼는데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이 질병으로 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치료 그다음에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 내 연로하신 분들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